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과 결혼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의 활동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삼손의 모습은요, 전혀 사사답지도 않고 또 나시린답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삼손은 딥나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여자를 보게 돼요. 그리고는 첫눈에 반해버리죠. 부모에게로 달려가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조릅니다. 부모는 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민족에게 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리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삼손은 막무가내예요. 무조건 그 여자가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요, 마치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할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 삼손에 대한 전체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럴 마음이 삼손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로지 삼손은요, 블레셋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여자에게 반했을 뿐이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의
지극히 정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율법을 어기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한눈에 반하도록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결코 임의대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삼손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삼손의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 입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어떤 그런 선천적인 약함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요. 때로는 예를 들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악인들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악한 동기로 행하는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어떤 사람이 사용되었다고 해서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자 나실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조차도 완전히 버리고 철없는 아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결국 삼손은요, 첫눈에 반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갑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마주쳐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힘으로 맨손으로 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죠. 그런데 그런 삼손이 왜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겠죠. 삼손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가는 길에요,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사체를 보게 되는데요, 그 사체에 벌떼들이 몰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들이 꿀을 이 사자의 사체에 모아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본 삼손은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으면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나실인은 사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 가족이 죽었을 때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요, 완전히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삼손처럼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동, 이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해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오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죠. 삼손은 자신만 사체에 접촉한 게 아니고요, 부정해진 그 상태 그대로 자기가 사자의 사체에게서 떠온 꿀을 부모님에게도 드려요. 그래서 그걸 먹게 하죠.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이 삼손의 부모가 그걸 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먹었던 겁니다. 이 삼손을 보면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저 부모님에게 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자기가 효도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삼손은요,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이 삼손처럼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면서 7일간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죠. 파티를 벌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그 축하의 자리에 함께 파티에 참여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네, 여러분, 삼손은요, 이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무려 40년간이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요, 거의 블레셋에게 동화된 그런 상태였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라고,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그들의 인력을 아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그런 행동들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았던 이 가나안 민족 사람들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거예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 삼손 시대에는요, 이들을 더 이상 적으로 삼지 않고 친구로 삼을 정도로 친밀해졌다는 것을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쫓아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과 달리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서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이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삼손의 모습,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사시대가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점점 영적 상태가 나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인 삼손 시대에는요, 그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구나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와 같은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큰 갈등 없이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는 아닌지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요, 삶을 살아갈 때는 별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지 몰라도 그런 상태가 최악의 상태인 겁니다. 영적으로는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자정 능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를 아무런 갈등 없이 받아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영적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을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대감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의 대상이 따로 있는가 하면 반드시 성벽을 쌓고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가깝게 친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서 종교 대통합을 위해서 다른 종교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그럼으로써 인본주의적으로는 그게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요. 이거는 정말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건 다 빼놓고 하나 되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저 다른 종교도 다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과 함께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잘 지내야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핑계, 합리화,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고요.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된다면 왜 예수님께서 모진 박해와 십자가를 감수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삼손에 대한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삼손의 그 성경 기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적으로 여기지 않게 된 블레셋에 대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적대감을 갖게 하시려는 겁니다. 블레셋과 싸우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고요. 그리고 삼손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는 동안에 도박성 퀴즈를 내죠. 많은 재산을 걸고 삼손이 퀴즈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를 맞춰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블레셋 청년들이 전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친구들이요, 큰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 동족인 삼손과 결혼한 여자, 그 여자를 붙들고 협박을 합니다. 네 남편에게 가서 이걸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희 가족들을 우리가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강하게 협박하죠. 두려워진 이 삼손의 아내는요, 삼손에게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쉽게 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삼손의 아내가 모든 남자의 아주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부분 남자들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여자에게는 정말 약하디 약한 삼손이요, 결국은 부모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비밀을 이 블레셋 여자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블레셋 청년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의기양양하게 삼손에게 답을 제시하죠. 여기에 대해서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내기에 건 물건들을 이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또 다른 블레셋 지역인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으로 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가지고 가서 줍니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면서 이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요, 아버지 집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삼손과 결혼했던 이 블레셋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그날 삼손과 친구가 됐던 블레셋 청년들 중에 한 명의 아내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정말 초인적인 힘을 주심으로써 30명의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내기를 한 청년 블레셋 사람들에게 줬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잘못된 평화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평화를 깨시는 분이세요. 종종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잘못된 평화를 일부러 깨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것을 방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반드시 싸워야 될 적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게 하시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세상과 거의 다를 바 없어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리고 또 기독교적인 용어를 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관,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사는 방식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도록, 그리고 싸워야 될 세속적인 욕망들과 더불어 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구별된 사람들, 즉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되찾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드려야 될 것들이 많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이 좀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삼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눈을 떠서 영적 전사가 돼서요, 우리가 반드시 맞서 싸워야 될 적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맞서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 사사시대, 심지어 삼손시대처럼 보여지는 이 한국교회 현실,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동화돼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안주해 있었던 우리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적과 싸우라고, 그 편안한 삶을 버릴지라도 반드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담대히 이 악한 세대와 맞서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를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을 맞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반드시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